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의 구약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죄를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모진 징계를 받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시죠. 그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면서 말씀이 쫙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너희들이 준비할 게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회개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 전체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워나가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동시에 이제 신약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로서 동시에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젠 바벨론의 포로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의 종되었던 인류의 모든 그러한 문제를, 죄와 죄의 결과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되는데, 그때에 준비할 게 뭐냐?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예언적 메시지로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실현된 메시지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그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개로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탄이 이 말씀을 따르면은 성탄이 우리 가운데에 실제화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우리 인간이 준비할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죠. 그 자신들의 죄를 다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분위기고 흐름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 특징이 있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와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켜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고 무슨 이적이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은 행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죠. 악한 영이 떠나가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통치의 역사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십자가 부활의 은혜까지 주어지게 되죠. 그게
어떤 배경 속에 이루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회개로서 준비된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면서 천국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라는 토양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부끄럽고 막 그런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는 아주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축복의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에 능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날 세례 줄 적에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는 표로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 중에서 그 세례의 내용 속에서 회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참되게 회개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표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한다고 왔는데, 그리고 세례 받겠다고 그러는데 참된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세례를 안 줘요. 내쫓아 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갔다고 생각할 때에 세례 받겠어요? 쫓아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참된 회개를 안 하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면은 물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굉장히 엄격하죠? 그 이유가 뭐죠? 참된 세례를 정말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받으면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참된 회개를 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먼저 생기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질적인 만남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벽이 생겨버려요. 우리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 안으로, 심령 안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못 되고
문 밖에 세워놓고 내쫓아놓고 세워놓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참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유일하고 필수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가, 종교생활 하는 건가, 교회 다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막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분들은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참된 회개가 나한테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왜곡된 신앙은 다 정리되게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뭔가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험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주어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능력과 권능도 알게 하시고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자꾸 알게 하세요.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줄 알게 돼요, 자꾸.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의 권능이 뭔가 설명해야 소용이 없어요. 남의 얘기야 항상. 그런데 참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과 참된 만남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김인구 권사님 정말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참 이 이사야서 59장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구속자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입이 달라져. 내 입에 세상 소리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0장 1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면은 전도의 열매와 함께 축복의 열매들이 따라오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구속자께서 나를 만나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입에 담아주시고
그 입에 담아준 말이 전해지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게 60장에서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체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 주간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 중에 아주 고백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다윗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입에 담아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적에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현실 속에 실현되고 전쟁을 해도 백전백승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대로 강권적으로 승리로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오셨었는데, 몇 번 오셨었죠? 근데 우리 집회는 딱 한 번 인도하셨는데, 그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 예, 그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의 남편 되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그 한국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물어봤고, 또 내가 모잠비크 갔을 적에도 또 거기서도 몇 차례 물어보고, 내가 너댓 차례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하면은, 그때 한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더 확대하고 알아가고 싶고 막 그렇게 내가 그렇게 시작하던 때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듬뿍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요. 또 물어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해. 또 이제 다른 상황, 다른 시간대에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듬뿍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게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대답을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한테 하는 거더라고요. 2절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그 말씀을 돌려가지고 천국이 임하여서 이루어져야지요.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는 참된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계속 더하시는 거예요. 예?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죠? 바벨론의 이 메데 바사의 그러한 박사들보다 10배를 더하게 하시고 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복되고, 직장생활 하면은 직장생활이 복되고, 다윗 보세요.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하고. 그 롤랜드 베이커 목사님이
저희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칼텍을 졸업하신 분이세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칼텍은 MIT랑 쌍벽을 이루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MIT보다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학교가 칼텍이에요.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오래됐기 때문에 이 MIT가 많이 얘기되지만 칼텍이 대단한 학교입니다. 거기에 이분이 공부하고 졸업한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더 은혜롭고 재미있고 가치 있다라고 딱 결론 내리고 공부 다 마치고 나서 이분은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이공계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 이성적인 것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실현되는 사역에 그냥 온 인생을 쫙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분이시죠.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되지요. 회개하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도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열쇠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 절기의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 할렐루야. 죄에서 또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한없이 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회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누구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조차도 못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치면서 회개를 못해. 회개하지 못하는 병이 중증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귀하고 다른 예물도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을 의로 삼고 회개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정의를 버리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삶이 올바르게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 못하는 병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가 눈물 뿌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였던가? 한 달 전이었는가? 일주일 전이었는가? 1년 전이었는가? 2년 전이었는가? 언제였는가? 몇 마디 입술로만 회개하고 회개했으려니 하고 끝나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참된 회개냐 거짓 회개냐, 이 중요한 차이점은 눈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감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참된 만남의 관계가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어요. 거짓되지만 않고 정직하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뭔가 찌꺼기가 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다. 아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혹시 참된 회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뱀이 걸리는 병 중에 허물을 벗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그래요. 뱀의 피부는 이중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 겉은 딱딱한 비늘 같은 각질로 돼 있죠. 그거는 뭐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게 이제 뱀을 또 보호하기도 하는데, 그 딱딱한 각질층 밑에는 또 연한 피부가 있어요. 연한 피부는 계속해서 세포가 자라나고 분열하면서 커지고 또 몸도 커지고, 그 연한 속에 있는 피부가 각질로 변하면서 아주 비닐같이 단단한 그러한 외부 피부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뱀이 종류에 따라 좀 틀린데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3번까지는 허물을 벗어야 된대요. 뱀도 자라나잖아요. 근데 딱딱한 각질을 벗지 않으면은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갈 때쯤 되면은 뱀이 바위 같은 데다가 이 주둥아리와 코 같은 데 이렇게 간대요. 이렇게 분질르고. 그게 얇아지겠죠.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각질에서 벗어나서 탈피하는 거죠. 단단한 피부를 벗겨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부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벗지 못하는 이 뱀은, 그 병에 걸린 뱀은 어떻죠? 각질을 벗어내질 못해.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 몸은 또 자라나고 있네? 그럼 거기서 꽉 갇혀서 쪼인 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처럼 자신의 죄악된 습성과 죄악된 내용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진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된 회개 못하는 이 회개 못하는 병에서 치료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쭉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기들보다 더 올바르게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된 회개를 못한다고 안 한다고 쫓겨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가관입니다. 세리들 보세요. 지금 회개하러 왔잖아요. 근데 회개할 게 뭐지요? 라고 물어요.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받아서 착복하는 이 세리들. 군인들 보세요. 남의 걸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하면서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는 이 군인들, 이 관료들. 이 시대의 관료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럼 이미 다 회개할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참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죄에 대한 분별과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말았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들이나 비슷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참된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할 적에 자꾸 우리는 입으로만 하고 감정으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상태, 그런 식의 회개는요, 어느 시점부터는 회개를 못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려요. 회개문이 안 열리고 기도문이 안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입으로만, 감정으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 이 말씀대로 회개를 해보세요. 예? 첫 번째로 어떻게 했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을 해보세요.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거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대로 작은 사랑을 나누세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기도문이 열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세리들 보세요.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 당시에 세리들은 자기가 헤롯 정부에, 로마 정부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거 그 이상의 것을 받으면 다 자기 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을 맛이죠. 예? 그러니까 부가된 것 외에 네 욕심을 위해서 더 부가하고 남의 것 뺏지 말고, 다시 말하면은 거짓된 방법으로 나쁜 욕심으로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이켜라. 생활 속에서. 오히려 생활로 회개를 시작해라. 그걸 말씀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남의 것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관료로서의 권한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것을 뺏지 말아라. 악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생활로 회개하라. 삶으로, 행함으로 회개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문이 안 열리는 분들은 더 이상 입으로 할 생각 중단하시고 행함으로 회개를 시작해 보세요. 내가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쳐나가세요. 거짓말한 것, 남을 해롭게 한 것,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죄를 행하면서 한 것. 그 행함으로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달라지는데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참된 회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이 어느 선에서 이거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자꾸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알아갑니다.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내 재주, 내 지식,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역사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세상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빛,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